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0일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확산세는 다행히 주춤한 상황인데요. 한국천주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심스럽게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연대와 협력만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름 휴가철인데도 휴가를 가지 못하고 무더위까지 겹쳐 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장 방역 인력에 대한 감사와 격려, 실질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방역 요원들이 입고 있는 레벨 D 방호복에 고글, 마스크, 페이스 쉴드, 이중 장갑에 더신까지 포함하면 무게만 총 5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덥고 힘들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이분들에게도 더위를 식힐 권리가 빨리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은 공동체 미사를 다시 재개한 광주대교구 소식과 전국 각 교구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 지난 19일 농민주의를 맞아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농업을 이어가는 농민들을 위해 전국 각 교구에서 봉헌된 농민주일 미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광주대교구가 지난 18일부터 공동체 미사를 재개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공동체 미사를 재중단한 지 13일 만입니다. 다만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실내에선 50명, 실외에선 100명 미만의 교우가 미사에 참석하도록 미사 대수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QR코드 인증이나 바코드, 방명록 등을 통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거리두기, 성당 소독과 손소독제 사용 준수는 필수입니다.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당 신부 재량에 따라 미사를 거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임이나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될 때까지 계속 금지했습니다. 다른 교구들도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체 미사를 제외한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원교구는 본당 공동체 미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와 모임을 8월 말까지 중단한 상태입니다. 의정부 교구는 교구 관할인 원당 성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모든 소모임을 중단했습니다. 춘천교구는 교구와 지구 단위로 열리는 월회합과 교육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본당 레지우나 소공동체 모임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허용했습니다.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다른 교구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미사와 최소한의 소모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대교구는 작은 교리실에서의 소모임을 피하고 성전이나 강당 등 넓은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원례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마산교구는 13일 공문을 통해 방역당국이 천주교와 불교에도 종교 소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음식을 나누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 개정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종교시설에 전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구역 모임과 성경 공부, 연령별 행사 등 대면 접촉이 일어나는 모임은 자제해야 합니다. 수련회와 기도회, 여름 캠프는 금지되며 종교시설에서의 음식 섭취도 삼가야 합니다. 또 성가를 부르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한국천주교회가 정한 25번째 농민주일. 서울대교구는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촌 주교 주례로 기념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 중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담긴 마테오복음이 봉독됐습니다. 일꾼들이 밀밭에 뿌려진 가라지를 뽑아내려 하자 주인은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유경촌 주교는 하느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걸 묵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라지가 밀로 될 수 있는 거는 참 희망적인데 밀이 가라지도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갑자기 이거 잘못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추수는 끝까지 두고 봐야 하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입니다. 유주교는 각자 마음밭을 잘 관리하는 농부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기도하고 미사 참석 자주 하고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주 양심 성찰을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뭐가 가라지가 혹시 떨어졌는지 찾아낼 거 아니에요. 마음밭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과 농촌도 챙겨봐야 하는 농민주일.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세계 최하위, 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입은 세계 1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 상황은 코로나19 여파로 더 팍팍해졌습니다. 초중고 개학 연기와 미사 중단 영향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유주교는 농민주일은 우리 모두의 주일이라며 우리농 운동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농민주의를 여전히 농민만을 위한 농민의 날로 생각하는 한 농촌과 농업, 농민이 당면한 현재의 위기는 조금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농 운동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미사 중에는 가톨릭 농민의 농민들이 재배한 쌀과 생명의 근원인 흙이 봉헌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장 이승현 신부는 매일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밥상의 시작인 농민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농민주의를 맞아 명동대성당 앞마당에서는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년처럼 흥겨운 떡매치기와 사물놀이 등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농 운동에 공감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신자들이 주르리었습니다. 천주교 농부학교 졸업생들은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 필요성을 알리는 피켓팅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수입 농산물이 지금 싸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싼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지 못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값이 돈을 주고도 못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농이나마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안동교구를 비롯한 전국 교구들도 농민주일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개최하며 뜻깊은 농민주일을 보냈습니다. 다만 광주대교구와 의정부교구는 지역 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농민주일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 농업의 가치를 회복하는 건 물론이고 생태계 회복도 돕는 숭고한 생명운동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농민주일인 지난 19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일 삼정기도 강론에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풀이하면서 하느님의 인내를 설명했는데요. 생명농업은 우리 각자의 마음밭에 가라지가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수확을 위해 제초제를 뿌리고 농약 때문에 땅이 파괴되면 당장 가라지는 없을 수 있겠지만 땅과 건강까지 해쳐 결국 우리의 식량 작물들이 자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수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라지를 가려내 불태우는 인내와 노력이 바로 생명농업이 아닐까 합니다. 교황청이 교회 내 미성년자 성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담은 구체적인 실행 지침서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부터 신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교회법 연속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1편으로 관면혼인과 혼인성사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지난 16일 교회 내 성학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지침서는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30쪽이 넘는 핸드북 형태의 책자로 발행됐습니다. 아울러 버전 1.0이라는 이름이 붙어 내용이 언제든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침서는 지난해 2월 전 세계 주교회의 의장들이 모여 교회 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됐습니다. 지침의 근거는 2001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반포한 자의교서로 2010년에 수정된 성사의 성성 보호와 지난해 5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입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서에서 침묵의 폐해와
도덕적 재앙으로 규정한 미성년자 성추문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구체화했습니다. Tante volte ci chiedono cosa faccio. Many times they ask us, what should I do? That is why we thought and had been asked numerous times to make a practical guide for a bishop or superior who has to manage this problem, so he knows how to proceed and what to do in the different stages. 이 지침서는 성학대 사건에 관한 법적 효력을 갖는 규범이나 새로운 법률 제정이 아닙니다. 성학대와 관련된 죄, 즉 델릭타 그라비오라라고 불리우는 중대 범죄에 대한 교회법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침서는 성학대 혐의를 인지한 시점부터 예비 조사와 증거 수집, 고발 관련 문서와 설명을 보관하고 신자들에게 제대로 알릴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등 피해자들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회는 담당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지침서는 구체적으로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보호, 즉 인격적인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을 존경하고 환대하며 경청하고 동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는 가해자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성학대 혐의를 받는 성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살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고발이 있었고 사법당국이 관련 문서 제공을 요구할 경우 교회가 그 자료에 대한 비밀을 독자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의 교회의 입장을 고려하면 교회법적으로 막혀있는 과정을 풀기 위한 밑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We cannot leave victims in the dark. We must inform them on how the process ended. If not, it is a lack of respect for the victim. 네 번째 마지막 요구 사항은 교회와 사법부의 협력으로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특별 규정으로 성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성직자에 대한 인사명령과 관련해 성무 집행 정지나 정직이라는 표현 대신 다른 대안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사전 조사 기간에는 해당 성직자에 대한 인사명령을 가급적 피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새 지침이 지역 교회를 이끄는 주교들이 사건과 관계된 임무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서는 10개 언어로 번역돼 출판될 예정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교회법은 혼인서약에 대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와 함께 주 그리스도에 의해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과행하는 혼인은 신자가 혼인을 통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며 하느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사입니다. 교회법에 나와 있는 혼인의 본성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선 창세기에서 사람을 당신 모습인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복을 내리시며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적은 혼인한 부부에 대한 축복을 드러냅니다. 또 사도 바오로가 부부의 결합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합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내용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는 세례받은 신자와 혼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은 11.1%. 배우자가 신자가 아닌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종교가 없는 이나 타 종교인과 혼인할 경우 가톨릭 교회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면입니다. 관면 혼인을 하게끔 될 때에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비신자인 배우자가
신자인 배우자에게 계속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자녀가 출산을 하게끔 되는 경우에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다는 것들을 비신자 배우자가 아는 게 관면 혼인의 조건입니다. CPBC 이심입니다. 교황청이 발표한 교회 내 미성년자 성학대 사건 대응 지침서 보도가 나간 뒤 몇몇 시청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직자가 학대 혐의로 고발당했을 때 독신 의무에 대한 관면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독신 의무에 대한 교황청의 관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품이 취소되거나 상실될 수는 없으므로 성직자로 남아있긴 하지만 더는 법적으로 성직자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직을 떠나는 전직 성직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 자살과 낙태, 산업재해 등 안타까운 사건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모든 생명 수호자들의 소통 창구로 개간지었던 생명을 위하여를 웹진 형태로 재발간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취업준비 수험생 청년들을 위해 집 반찬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올해 5월 다시 발간한 생명을 위하여입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의 칼럼을 비롯해 생명 분야 전문가들의 꼭지인 이슈와 생명 현장의 이야기 등으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본당 생명 수호자들의 소통 창구인 생명을 위하여는 2010년부터 계절마다 발행되던 개간지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겨울호를 끝으로 정간됐고 5년여 만인 올해 월간 웹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생명수호 의지를 사목 현장인 본당과 신자들에게 보다 발빠르게 전하기 위해 웹진 방식을 택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런 책으로 된 그런 소식지보다는 순발력이 있는, 빨리빨리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지 않는 그 웹진, 웹 매거진이죠. 온라인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면이니까 큰 부담도 없고. 생명을 위하여는 낙태 문제를 비롯해 성교육, 배아줄기 세포 연구 등 다양한 생명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되거나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가톨릭 교회의 관점과 가르침을 전하고 생명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깨우치게 해줍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정우 신부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출산을 선택한 미혼모가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보다 우리 적어도 어떤 한 인간이 가져야 될 어떤 양심, 또 생명의 어떤 존엄성에 대한 인식, 이것을 더 키우는, 증진시키는 그런 의식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정에는 낙태만이 결정이 아니잖아요. 출산을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낙태를 생각을 했지만, 그러면 출산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출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거죠. CPBC 이심입니다. 반찬통을 소독하고 음식 재료를 손질하는 손길이 분주하지만 정성스럽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오징어 볶음. 양파향에 눈이 따갑지만 30인분을 만들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오징어와 채소를 썰고 양념장을 골고루 묻혀 볶아주니 먹음직스러운 오징어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갓 만든 반찬을 통에 담으면 반찬 나눔 준비가 완료됩니다. 청년들은 정해진 시간에 방문해 반찬통을 가져갑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청년 수험생들을 위해 이달부터 매주 반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위해 메뉴 선정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엔 소고기 장조림, 둘째 주엔 제육볶음을 나눴고 다음 주엔 삼계탕을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안에서 좀 구체적이고 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걸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노동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저희 활동들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모습이기도 하긴 하지만 당장 그분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금 이렇게 뭐 변화를 주고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좀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직원들과 같이 동의가 됐던 거죠.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로사리아맘 집반찬은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7월 접수가 일찌감치 마감됐습니다. 당초 10명 정도만 신청을 받으려고 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30명 넘는 청년들이 신청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집반찬을 받아간 청년들은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다, 정말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고민이 가장 크게 된 게 아이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그래도 이왕해주는 거 좀 맛있게 만들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가져간 친구들이 또 맛있게 잘 먹었다라는 소감 문자 해줄 때는 또 감동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내서 앞으로 또 이왕 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서울대교구 노동사무위원회는 청년들의 호응에 힘입어 다음 달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최대 6개월 동안 반찬 나눔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대교구 노동사무위원회는 올해 4월 냠냠 사랑꾸러미 나눔도 진행했습니다. 김과 김치, 참치, 젓갈, 두유, 초코바 등이 담긴 꾸러미는 8끼가량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역시 청년들의 반응이 좋아 또다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수험생들에게 든든한 한 끼와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는 로사리아맘 집반찬. 봉사자들이 만든 반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단절로 인한 외로움에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성찰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회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지난 3월 27일 비가 내리는 텅 빈 성 베드로 광장에서 홀로 인류의 구원을 주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저희를 돌풍의 회오리 속에 버려두지 말아 주십시오. 교황님이 언급한 돌풍은 비단 코로나19 전염병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짓과 위선, 허상과 가식으로 포장된 우리의 일상을 버리고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로 함께 가자는 초대입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나 자신에서 하느님으로 넘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본당마다 주일학교 여름 캠프와 신학교가 한창일 시즌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모두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BC 뉴스가 일주일간 신자들로부터 주일학교 여름캠프 사연을 제보받아 준비했습니다. 여름캠프와 신학교의 추억을 영상과 사진으로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코로나19 전염병 대응의 위기를 초래했던 대구 시천지 사태를 계기로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파헤친 가톨릭 평화방송 TV의 특집 프로그램 사이클을 미리 소개해드립니다. 사이클이 아니고 사이클인데요. 사이클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가서 놀고 숙소에서 잠자는 거요. 수박 먹기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여름방학이면 산으로, 바다로 떠났던 주일학교 여름캠프. CPBC 뉴스는 일주일간 신자들로부터 주일학교 여름캠프 사연을 제보받았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시절을 떠올린 신자부터 교사로 참여했던 추억을 보내온 신자들까지 가지각색의 영상과 사진들이 들어왔습니다. 캠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은 다 함께 불렀던 생활성가. 신자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생활성가로 가자 갈릴레아로를 꼽았습니다. 하늘은 나라 이 밖에도 그분께로 한 걸음씩, 축제, 지금 여기 등을 함께 부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다는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레크레이션입니다.
춤만큼은 무조건 격렬하게, 손을 맞잡고 추는 포크 댄스는 필수라는 신자도 있었습니다. 캠프를 함께했던 사제와 주일학교 교사들에 대한 기억도 또렷합니다. 제가 어떻게 춤을 추나요 하다가 무아지경 춤을 췄던 사제. 교리 수업 땐 무게를 잡다가도 음악만 나오면 변신했던 교사의 모습은 모두 추억이 됐습니다. 여름 캠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시원한 물놀이. 선생님 물도 먹이고 또 친구들 물도 먹이고 또 재밌게 노니까요. 쉬는 시간에 먹었던 수박과 옥수수, 감자의 맛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캠프에 대미를 장식한 파견미사. 캠프가 끝나는 게 아쉬워 눈물 지으며 불렀던 공동체송은 다시 생각해도 뭉클합니다. 어릴 적 쓴 롤링페이퍼를 아직도 보관한다. 캠프 가조와 주일학교 교사가 됐다는 신자도 있습니다. 싱그러운 여름, 푸르른 자연 속에서 신앙을 나누며 하나 됐던 여름 캠프는 신자들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사이비 종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성장을 거듭해온 신천지. 교인임을 감추고 접근하는 모략 전도 기법으로 교세를 늘려왔는데 전국에 23만 명이 넘는 신도가 있는 걸로 추산됩니다. 특히 신천지에 넘어가 청춘을 허비한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TV는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특집 프로그램 사이클을 방송합니다. 사이클은 사이비 2단 클리닉의 준말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종류와 특징, 구별법을 조목조목 짚어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경 해석과 신앙적 의미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방송인 류시현 아기 예수의 대레사 씨가 진행을 맡았고 한국천주교 유사종교대책위원장 이금재 신부,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총무이자 수원가톨릭대 교수인 한민택 신부, 가톨릭대 성신교정 학생부처장 김상우 신부, 한림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주원준 박사 등 전문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비유 말씀으로 다 감추어져 있다. 이것을 비유 방식으로 말씀에 짝을 맞춰가지고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의적으로 또 자기들이 필요한 문구와 필요한 구절만을 따서 연결을 시킵니다. 본래는 연결이 안 되는 건데 비유풀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CBBC TV는 사이클을 통해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신자와 국민에게 상세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신천지 해석, 성경 해석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뭔가 신부님도 언급하셨지만 숫자 맞추기, 낱말 맞추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일단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주눅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되게 많이 아는 것 같고 나는 되게 조금 아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성경 해석이 숫자 맞추기, 낱말 맞추기로 된 적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주장하거나 혹은 인성만을 주장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원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그런 종류의 유사종교부터 2단 신흥종교, 신영성운동, 그릇된 신심까지 사이비 종교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사이클은 12회로 기획됐습니다. 연출을 맡은 조규만 PD는 신자들이 사이클을 통해 참 종교와 가짜 종교를 구분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이클은 토요일인 25일 밤 11시 20분에 첫 방송됩니다. CBBC 김혜영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일 챔피언의 삶을 주제로 바티칸에서 열리고 있는 아이들의 여름 캠프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깜짝 방문해 아이들과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깜짝 방문은 아이들이 바오르 6세 홀에서 아침 식사를 할 때 이루어졌는데요. 교황님은 아이들에게 혼자서 즐기는 법만 아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라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도록 격려했다고 합니다.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어서 오늘 주간 종합 뉴스 마지막 리포터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올 상반기 다사다난했던 한국 교회를 결산해 봤습니다. 올해 초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는
한국천주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월 중순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자 대구대교구는 2월 19일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어 확진자가 발생한 교구를 중심으로 공동체 미사 중단이 이어졌고 2월 26일 전국 16개 교구가 모두 미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236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일이 되어도 성당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야 하니까 답답하겠지만은 올해 사순 시기를 우리가 좀 더 진하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곧 부활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미사 중단 이후 미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는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말 평범하게 성당을 다니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평범한 날들이 기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하느님을 모실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미사 중단은 사순 시기와 주님 부활 대축일을 지나 2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5월 9일 전국 교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군종교구가 공동체 미사를 재개함으로써 전국 성당에서 다시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다만 광주대교구는 지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7월 1일 저녁 공동체 미사를 다시 중단했다가 지난 18일 재개했습니다. 신자들은 미사 중단으로 성당에 가지 못하는 동안 CPBC TV 매일 미사를 시청하거나 교구와 본당 유튜브 미사에 함께했습니다. 특히 교구장들이 CPBC TV 매일 미사를 직접 주례하며 신자들과 교감을 나눴습니다. 미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채워드리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서울대교구 사제들은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신자들을 위해 영상으로 강복을 주는 릴레이에 나섰습니다. 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시고 길이 머무르소서. SNS에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기도운동이 펼쳐졌습니다. SNS에 손으로 쓴 기도문을 올리고 기도를 이어갈 사람을 지목하는 릴레이에 참여자가 주르르였습니다. 신자들은 미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방송과 온라인, SNS를 통해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올해 상반기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정표가 된 굵직한 기념일이 많았습니다.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60 민주항쟁 33주년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한국 현대사 속에서 진실을 알리고 희생자와 연대하며 대화를 통한 사회 정의 실현에 함께했습니다.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전두환 씨에게 겸손한 용기를 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80년 5.18 때 만행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참 그때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정말 용서해달라. 그렇게 대나무 매듭을 마디가 하나에 생기듯이 끊고 가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후손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겸손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국천주교회는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찬미받으소서 주간 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정부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했으며 거리 피켓팅에도 나섰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그리고 국민 전체가 이제 정말 예민한 생태 인지 감수성을 갖추지 않고서는 우리 공동의 집, 우리 누이 지구의 미래가 열리지 못할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 주간은 신자들에게 지구에 대한 주인의식을 일깨워주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실천과 행동, 기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국 교구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 당일이었던 6월 25일 일제히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서울대 교구장이자 평양교구장 서리인 염수정 추기경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언급하며 평화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참 평화를 이루는 일은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결단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 위원장 이기헌 주교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해결할 수 있는 장본인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이 힘을 모아야 하고 그 힘이 모아지기 위해서는 서로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구를 생각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던 상반기. 한국천주교회는 하반기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랑과 나눔, 환경 보전과 평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만큼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느님께 받는 축복이었습니다. 선진국은 자산 중에 부동산과 주식이 각각 절반씩 차지하는 데 비해 한국인의 자산 가운데 80%는 부동산입니다. 왜일까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각종 투자 자산을 비교해 보니까 부동산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을 무려 25.7%포인트나 앞섰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100명의 부자 가운데 무려 88명의 주 수입원은 부동산 임대 수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최근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늘 그랬듯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늘 효력이 없는 걸까요? 정부의 개입이나 대책 없이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에만 맡겨야 할까요? 급격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권력은 소수의 엘리트에게 집중돼 피라미드형 권력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현대의 신분 구조는 경제력의 규모로 계급화돼 집값과 연봉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나 당사자의 직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 지위를 말해주곤 했지만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이들은 학연, 지연, 혈연, 혼맥 등을 통해 그들만의 공고한 성을 쌓았습니다. 누구나 스카이 대학에 가고 누구나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절반 정도가 스카이 출신이란 통계도 있습니다. 어렵게 잡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면서 다른 계층이 사회의 중심으로 진출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세계 12위지만 여전히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불평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 6만 500여 가구 가운데 87%가 지방에 몰려 있지만 모두가 비좁은 서울로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럴수록 더 올라가고 싶은 욕망과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좁은 사다리로 올라가려는 치열한 경쟁이 미친 교육과 미친 집값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2021년 내년은 세계 유네스코가 정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한국 교회는 오는 11월 29일 대림 시기부터 1년 동안을 희년으로 보내며 김대건 신부의 삶과 영성을 본받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희년의 기원은 구약시대 모세의 법에 따라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의 해가 돌아오면 나팔을 불어 축제의 시작을 알렸고 사람들은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고 노예는 자유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내년에 올 희년이 우리에게 은총이 되기 위해서는 분리된 사람, 구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기득권을 더 높이는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성전을 허물러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부동산은 기득권과 친해요 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